네, 지금 현재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는 사람, 꼭 쥐고 있는 사람 없죠? 네, 이 시간은 휴대폰 킬링 타임입니다. 킬링 타임 확실히 죽여주세요. 네, 나는 휴대폰을 노트 대용으로 사용한다. 네, 인정합니다. 네, 노트로 대용으로 여러분은 멀티미디어 세대, Z세대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걸 본다거나 이런 정도라면 얼른 가서 뺏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면 떼어주세요. 네, 선생님이 영어에 맞들렸어요. 영어 발음 가져오면서 자, 오늘의 제목도 바로 영어입니다. 자, 우리 잘하는 영어 다 같이 시작. Open your eyes. 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너의 눈을 떠라. 네, 눈을 뜨라고. 자, 이 말씀만 시작하려면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그치? 이제부터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이제부터 제대로 자야지.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예, 자, 눈을 뜨시고 자, 여러분, 자, 너의 눈을 뜨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눈을 물론 떠야죠. 떠서 하나님 말씀 확실히 봐야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과 통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안 보지만 분명히 영혼,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분명히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이 시간 눈 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듣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이라이트 마지막. 예, 최후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 최후 마지막이 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대사사입니다. 무려 장장 4장의 4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사사인데 이걸 하루에 끝내려고 하니까 선생님 막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막 늘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사이기 때문에 4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겠죠. 12명의 사사 중에 어떤 사람은 몇 절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몇 절로 누가 사사였더라 이러고 막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삼손은 4장의 분량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까? 대사사로 왜 나오고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길 원해요. 왜 자꾸 이거 마이크 할까요? 네네. 자, 여러분 외우셨죠? 너무 쉬워서. 자, 우리 다 같이 저번 주 6절 말씀. 마이크 들리나요? 네. 나만 들리는 건가? 이상하네. 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영원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꼭 외우세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우리에게 이렇게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잖아. 그쵸, 마이크?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깜짝 놀래. 네, 이렇게 잠도 깨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open your eyes. 네, 눈을 뜨세요. 네, 소리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게 꺼버리구만. 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밖에서 아니고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가지 아니고 두 가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악한 것 말고 선한 것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역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믿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말씀 마지막 말씀이라 했죠? 마지막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데 여러분 이 사사 삼손은 우리 문화 예술로 가장 많이 다뤄진 사사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영화, 연극, 뮤지컬 많이 정말 가장 많이 다뤄졌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너무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백문이 불여이건 말로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또 준비했습니다. 짧게 영화 준비했으니까 이 사자가 과연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불 좀 꺼주세요. 보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그는 엄청난 힘을 지녔고 민족을 구원할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대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왜 삼손이 성경에 기록된 영웅이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세력이 약해져만 갔고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Produce the tribute. Give back the harvest that is rightfully ours. Or else what? You will face the wrath of God. 판관은 평소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이 민족의 침입 때에는 민족을 구하는 용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으며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삼손은 블레셋 민족에겐 눈엣가시였습니다. Hope is rebellion. 데릴라와 사랑에 빠진 삼손. 하지만 그 여인은 삼손의 약점을 깨어내기 위해 블레셋 민족이 심어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Yes. You say you love me. You refuse to share your innermost secrets.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과의 세 번째 언약을 어기고 그의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블레셋 민족들에게 두 눈을 뽑히고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구경하러 온 블레셋 민족. 삼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시린은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성원 기간 동안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서약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점점 신념을 잃어만 갔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를 중재하시고 블레셋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한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Give me Samson. I will finish your plans. 블레셋 민족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여 삼손을 붙잡아갔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내려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날 삼손의 손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Lord, hear my cry. Not like other Hebrews. Forget every vow. No wine.
No touching the bed, no cutting of my hair. And where has it gotten me? Where has it gotten us?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실제로 그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삶을 살아갔죠. 이방 민족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민족에게 실망을 주었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분을 주체하지 못해 악을 악으로 되갚는 복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계속해서 만지셨고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과 실수를 가지고서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블레셋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배기로 바꾸셨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I have broken my vows to God. I have killed, drunk of the vine. Has God forsaken me? He'll never forsake you. He'll always forgive. I am beyond his forgiveness. The Son with you. Within God's forgiveness is his power. And your call. He's still with you, but you must pursue his desires. Listen to me. Please, pray for me. Always pray for my children.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처럼 몇 번이고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조건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세대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시리는 현재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섬기는 구별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아주 짧게 7분, 8분에 걸쳐서 요약한 영화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삼손의 일생을 좀 아시겠죠? 자, 여기도 좀 몇 가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자,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 있는 친구, 삼손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난 들어봤다. 다행히 없네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지견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삼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굉장히 오해가 많았던 그런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설교를 아까 가져갔는데 네네 가장 오해가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자, 이 삼손이 그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이 70~80%가 이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꺼졌을까요? 저 앞에 이게 화면이 꺼졌네요. 네. 꺼진 게 아니고 이게 안 넘어가서 그렇군요. 네, 됐습니다. 네네. 삼손이 그렇게 악평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는
왔어요. 하지만 삼손이 그렇게 타락하고 흠이 많은 그런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사사였어요. 우리 친구 데리고 나가줄까요?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걸 사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삼손이 탄생한 그 시기가 바로 효상 씨 우리 동생 데리고 나가라고 할까요? 동생만. 지금 이 마지막 사사 시대가 이 마지막 사사 시대 삼손이 딱 등장한 이 시대가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죄악을 지을 때 우리가 늪에 빠지면 그 자리에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깊이 빠지죠.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을 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더 나쁜 짓을 하겠다고 더 극악무도하게 사람이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더 사람이 극악무도하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는데 몇 년을 넘겨주셨대요? 40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이 몇 년을 넘겨주냐면 10년, 20년. 고작 이 정도였어. 10년, 20년. 벌을 내리실 때 10년, 20년 벌을 내리면 정신을 차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을 했냐면 4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40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제에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가 몇 년 식민지였던지 알아요? 여러분? 일제 통치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몇 년? 36년이었습니다. 36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 36년을 통치를 받았는데 선생님도 일제 통치를 받았던 시대에 안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때 그 어르신들의 그 감정이 우리한테까지 이어져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스포츠 경기하면 우리나라 막 일본하고 경기한다 그러면 더더욱 막 우리나라 막 다른 나라가 일본하고 경기해도 막 다른 나라 응원하고 이렇게 될 만큼 안 좋은 감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 이스라엘은 막 거기에 젖어 있어. 그냥 그 블레셋 통치하에서 아주 젖어갖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너희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고 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걸 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뭐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가톨릭은 하나요 안 하나요? 술, 담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성당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로서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별된 나실로서 부정한 것,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담배, 부정한 것,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구별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아까 영상에서 봤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바로 삼손이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애초에 불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정죄해 주신 거야. 불임인 그 부모님 그들에게. 그래서 삼손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면서 이제 삼손이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 나실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술 담배 하고 싶어서 뭐 성당 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부정한 것을 안 하는 나실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자, 더한 것을 더한 능력을 주시니까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럼 부정한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더한 기쁨과 더한 능력이 따라요. 삼손 보세요. 아까 영화에서 봤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나귀 턱뼈로. 삼손에게만? 아니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한 능력을 주세요. 그 모양만 다를 뿐이야. 은사만 다를 뿐.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삼손에게 막 사람들이 막 타락한 여자만 밝히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삼손은 평생 3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자, 첫 번째 여자 이방 여자인 거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삼손의 아내가 이방 여인인 건 맞지만 블레셋 여자를 봤다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를 맡겠다고 얘기해서 부모님이 물론 반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자, 4절. 성경 말씀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한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삼손이 그냥 지금 블레셋 여자를 그냥 택한 게 아니고 물론 방법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블레셋 여자를 택하지 않아도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지금 이 삼손은 생각을 한 거야. 왜? 삼손 지금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당하게 결혼을 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정당하게 내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틈을 타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고.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진짜 이방 여자를 좋아해서 그 이방 여자 아무나 택한 그런 타락한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삼손이 타락한 사사가 아니라는. 자, 갑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결혼식을 빌미로 해서 어쨌든 이 결혼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해갖고 못 맞힌 사람들이 이 아내를 아내를 구워 삶아갖고 너 그 수수께끼 답을 네가 알아오지 못하면 너희 아빠랑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와서 삼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다 죽여요.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힌 사람들한테 그 상을 주기 위해서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죽입니다. 죽여서 그냥 그 상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내와 장인이 죽게 됩니다. 자, 아내와 장인이 죽게 되고 그 아내는 이 삼손이 이 아내를 그 답을 알려준 거를 화가 나갖고 다시는 이 아내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장인이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갖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빌미로 해갖고 블레셋을 계속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블레셋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빌미를 그걸 껍질을 잡아갖고 계속 블레셋에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블레셋에 또 증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또 블레셋이 그래서 그냥 장인하고 아내를 죽여요. 결국 이 아내하고 결혼해 가정도 꾸려보지 못하고 결국 이 아내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잃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서 아까 그렇게 천명을 죽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삼손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됐죠. 삼손을 처벌하고 싶은데 힘으로는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삼손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까 보세요. 네? 조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국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한테 같이 삼손하고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갇혀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곱게 자기 백성에게 전혀 한 털끝 하나도 자기 백성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냥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에 갖다 바칠 때 그냥 그대 묶인 채로 갑니다. 가서 블레셋 앞에 갔을 때 그 끈을 풀러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을 천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특별 하나로. 그렇게 블레셋에 해를 입힙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여기서 특별을 여러분 이렇게 특별을 가지고 낙의 특별을 가지고 천명을 쳐 죽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천명 혼자서 이 낙의 특별가 한 3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걸로 막 천명을 쳐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 그러니까 막 이제 다 죽이고 나서 막 기진맥진해갖고 목이 말라갖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기진해서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저 이제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저는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먹을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우먹한 곳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샘을 내셔갖고 이 삼손이 물을 마시게 해요. 자, 힘만 주셔서 블레셋을 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샘을 샘솟게 해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이 엔낙고레의 뜻이 뭐래요? 부르짖는 자의 샘. 네, 이 엔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open your eyes. 이제 졸릴 때 됐죠, 여러분? 눈 뜨세요. 네, 눈 뜨세요. 네.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가 다 돼가고 있죠. 거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인생이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한다겠죠. 한 명의 아내는 신방을 끓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결혼식에서.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여자는 절대 삼손이 여자를 뺏겨서 택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받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사라는 곳은 밑에 보세요. 블레셋의 아주 그냥 커다란 강성한 성읍이에요. 성읍. 블레셋의 성읍. 자, 성읍. 블레셋의 성읍까지 들어가서 기생한테 들어간 거예요. 기생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뒤에 나옵니다. 자, 가사에 삼손이 떴대! 막 소문이가 안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사에 큰 성읍이에요. 아주 그냥 유명한 큰 성읍. 그러니까 가사의 모든 막 군사들이 다 그 기생집 주변에 막 그 성에 매복한 거야. 막 얘 잡으려고. 삼손 잡으려고. 지금 1000명을 다 나지 특별로 죽였대는데 지금 그래서 막 다 매복하고 지금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데 어때요, 삼손이? 자, 한번 밤중까지 그냥 누워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대요? 자, 가사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세 번째
번째 여자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게 다인데 과연 삼손이 기생을 그냥 만나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죠. 지금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나와서 뭐 했어요? 성 문짝과 문설주 기둥 문짝 다 뽑아갖고 지금 어디로 갔대? 헤브론. 이스라엘의 헤브론. 아브라함이랑 그 사라 저기 무덤이 있고 정말 그 헤브론이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쵸? 그리고 갈렙이 이 사지를 내게 주소서 막 외쳤던 그 헤브론. 그곳으로 저 문짝을 빼앗고 가는 거야. 자, 가사에 그 큰 성읍의 가사의 문짝. 여러분 성읍의 문짝이라는 건 그 성읍의 아주 그거를 상징하는 되게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성읍의 문짝을 다 뽑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야. 그쵸? 그치? 생각을 해봐. 우리 성읍을 대표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기둥이 뽑혔어. 우리 집에 기둥이 뽑혔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집 기둥을 누가 뽑아갔어. 어때 지연아?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우리 집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걸 한 거야. 지금 삼손이 그 일을 하고 갔네. 와갖고 걔도 와갖고 기생집에 잠깐 숨어있더니 그걸 다 뽑아가 버렸어. 아 이거 진짜 그냥 기둥만 뽑아간 게 아니고 문짝까지 다 그냥 회복이 안 되게끔 문짝 기둥 다 뽑아간 거예요. 문설주까지 다 뽑아갔어요. 예, 그러니 돌아버렸죠 얘네들이. 가사 얘네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 세 번째 여자. 자, 이번이 가장 안타까운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선생님은 같은 여자로서 가장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리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했다고. 자, 삼손에게 여자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자는 그냥 보기 좋았다고만 얘기해요. 보기 좋았대요. 분명히 자기의 어떤 사명을 블레셋에 진입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에 좋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여자의 기생은 숨어 들어 있기 위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삼손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정말 사랑한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막 싸가지고 막 그렇게 와서 여자를 깨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봐. 그런데 지금 은 1100개씩, 이때 은 1100개씩이라면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여러분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10억이 넘는 돈. 그거를 각각 많은 사람이 왔는데 사람마다 그걸 주겠다고 얘기한 거야. 사람마다. 눈이 횟가닥 뒤집힐만 한 거죠. 눈이 횟가닥 뒤집힐만 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알아갖고 네가 알려주면 내가 돈 10억을 줄게. 우리가 다 너에게 10억씩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결국 그렇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결국 삼손을 잡아가게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을 잡아갈 때 머리를 잘라서 힘을 못 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여러분?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인가요?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구별된 나신으로서 상징적인 거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삼손이 잘못해갖고 영원히 떠나려고 떠나신 게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기둥을 무너뜨려갖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 우리가 아까 봤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버리셨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 똑같습니다. 삼손도 저때 버려졌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버려진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한번 읽고 갈게요.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놨다. 아까 막 불질러갖고 다 태워버렸잖아. 우리 땅을 망쳐놓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삼손은 그런 존재예요. 그게 블레셋을 힘들게 증거한 사람. 그게 바로 블레셋의 평가고요. 자, 블레셋 그 마지막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의 개교로 인해서 붙잡혀가서 마지막에 아시죠? 기둥을 양쪽 기둥을 네 이렇게 밀어서 무너져갖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삼손과 같이 죽게 됩니다. 네, 삼손이 마지막에 외쳤던 말이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이게 마지막 기도였고요. 자,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됐죠? 삼손이?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이게 사사로스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중요한 중역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쵸?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모든 중요한 중역들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그 뒤로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사가 삼손이 막을 내리는데 20년 동안 그래서 이 삼손이 20년 동안 있는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 삼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타락한 사사, 여자만 밝히는 사사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오랫동안 이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신약에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아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믿음장. 자, 히브리서의 저기 제일 위에 제목이 주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 자,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영웅들,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 자,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4명의 이름 중에 삼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삼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거기에 우리가 배웠던 사사 에훗이나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첫 번째 사사 엘리훗, 엘리훗? 온니엘이 들어가야 맞는데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 말하면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고 얘기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네 삼손도 사자를 찢어 죽이거든요. 네.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장에서 삼손을 그렇게 믿음의 선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의 인생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여인을 사랑했죠. 네, 이방 여인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들릴라는. 네, 들릴라를 사랑한 거를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문제예요. 밝히지 말았어야 되는 걸 밝혔어요. 그게 문제긴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하지만 타락하는 사사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에 죽임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 오늘 조금 이게 워낙 긴 내용이라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방학 기간이라 좀 몇 개 TV를 봤어요. 딴 때는 TV가 없어도 못 보는데 막 그냥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피지컬 100입니다. 피지컬 네, 가장 강력한 피지컬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참가자 100명이 3억 원을 놓고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죠.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앞니가 자욱하게 있어서 이게 깊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 혼자 여자야 혹시? 어떻게? 성별과 체급을 뛰어넘는 대결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인데요. 최종 관문에서 경륜 선수 정혜민을 꺾으면서 최고의 피지컬로 인정받았습니다. 피지컬 100은 지난달 24일 첫 공개 이후 매회 예측할 수 없는 대결에서 흡연이 일어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TV 부분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사람의 한계가 받았습니다. 어디인가 막. 로프를 당기는데 저게 엄청 무거운 로프예요. 나중에는 팔도 안 움직인대요. 엄청 많이 감겨 있었어요. 저 뒤에 있는 로프가 다 저 로프인데 이게 마지막 5번째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좀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더 이상 그냥 멈추듯이 아예 당기지질 않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체중을 실어서 당기고 싶은데도 손이 잡히지가 않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 걸음을 나아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분명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찾기 위한 탐구, 피지컬 100. 우리가 준비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피지컬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피지컬. 우진용 참가자. 우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넘게 아들 무시형님으로 도와주신 부모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경쟁하고 좋은 시간, 행복했던 시간 보내게 해주신 100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왜 틀어줬을까요? 네, 왜 틀어줬을까요? 응? 왜 틀어줬을까, 환희야? 네, 맞습니다. 자, 크로스핏이라는 정말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였는데요.
이 사람의 우승소감 3억 원을 받게 되는 이 우승소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 100명이 정말 쟁쟁한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온 이 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제일 쟁쟁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막 방학이라 막 저런 것도 봤어요. 근데 막 이 시시한 예능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극한까지 가는 매 경기마다 100사람이 정말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는 열심히 정말 뛰어갖고 그 한 사람을 가리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과연 저 우진영이 우승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이렇게 30년 동안 무신영으로 자기를 도와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이런 인사들을 이렇게 축하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다 달라요.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 직장, 가정, 교회 그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틀어드렸고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서 이 찬양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거 아니고 가정에서만 부름받은 거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지금 밖에 해가 떠 있어서 밝죠? 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마지막 크리스천으로서 나시른으로서 공동 기도문 같이 읽고 끝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